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밤 3일 저녁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44강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 부분에 다다랐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네 가지 환상이 주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7 촛대의 환상이라 그랬죠. 지상교회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지상교회를 말하고요. 7인 7나팔 7 대접 환상은요, 이 땅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 심판이 점점 더 빨라지고 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너무 크고 두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의 환상이죠. 이제는 사탄의 본거지죠. 본거지를 심판하는 겁니다. 용의 심판을 하고 짐승과 선지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신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끝나고 오늘 네 번째, 오늘 이제 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환상, 네 번째 환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세 번째 환상인 큰 성 바벨론 환상 마지막 부분 불신자들의 심판을 우리가 잠시 복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 네 번째 환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1절은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에 있는 모든 권한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이양한다, 위임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 우리 주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기로 했던 작정했던 모든 공의대로 그대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동등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다.
뭐 따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후 심판을 받을 모든 인류 대상. 두 번째는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심판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먼저는 모든 심판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행위책이라 그랬고 다른 하나는 생명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위책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말, 모든 삶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 기록한 거죠. 옳고 그름을 다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위들, 그것들이 다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하게 이 백보자 앞에 심판에 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잘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신자나 불신자나 자기 행위로 심판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면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죄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행한 모든 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데 우리는 늘 죄짓고 사니까 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행위 심판으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에는 행위 심판이 아니라 은혜 심판을 하는 거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달라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는 모든 죄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 둘째 사망,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내주매 그러죠. 바다와 사망이 음부에 내어주고 그 음부가 결국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다 해놓고 볼게요.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믿겠죠, 그렇죠?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영적으로 사망했죠. 죽은 이후에 부활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부활 없이 살다가 첫째 사망을 겪게 되게 되겠죠. 그때 그들은 어디로 갔냐? 음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또 같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죽었을 때 낙원에 이미 여기 때 믿을 때 낙원에 보장되어 있고 죽으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부활이 없어요. 그냥 첫째 사망 죽으면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게 되는데 낙원에 있던 자들은 이제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이 돼서 천국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은 음부에 갔습니다. 그 음부에 간 사람은 이때 어떻게 되나?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이렇게 갈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에 대한 최후 심판 결국은 어디로 간다?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다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들어간다. 이 사망과 음부는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사탄의 지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것을 상징을 사망과 음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사탄이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불신자들만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앞에 용을 심판하셨고 불못에 들어가고, 그리고 짐승과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가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았던 또 사탄과 또 그의 추종 세력들, 또 믿지 않은 불신자들 모두가 다 불못에, 이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0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가 핵심은 그거죠. 뭐 재림 이전에 천년이 있느냐, 재림 이후에 천년이 있느냐,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약속대로 오신다는 거고요. 오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백보다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다? 먼저는, 여기는 이제 복음 전거하고 구원인데,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거를 해야겠죠. 왜 바깥으로는 복음 전거를 해야 되고, 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를 날마다 씻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거하는 이 크게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순교자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순교하고 끝까지 참고 견딥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죽음도 불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던 자들이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항상 시간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만 있다면 창세전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후에도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창세전에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는 거고 미래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항상 현재의 내 신앙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번 믿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한번 내가 모른다고 했다가 한 번만에 내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또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44강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단락인 결론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요 결론 부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고 22장 6절에서 마지막까지 21절까지는 에필로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의 주제는 뭐냐? 완성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뭐냐? 완성된 천국입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 완성된 천국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슬픔이 없는 새로운 질서, 또 금과 보석으로 빛나는 영원한 거룩한 성,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쁨들이 이 21장,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결론 부분은요, 단순히 요한계시록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보겠지만 이 성경이 딱 펴져 있으면 두 쪽으로 되지만 딱 합치면 하나 되죠, 그죠? 이게 지금 하나잖아요, 그죠? 딱 펴면은 두 쪽으로 나뉘잖아요. 그래, 첫 번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니까 이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가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믿음 생활할 이유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잘 보여주는 소설책 하나가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만화로도 잘 나와 있습니다. 2층에 우리 학생들 그 책 꽂혀 있는데 보면 철로 역정이 있거든요. 보면 참 재미도 있고 교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요, 우연하게 아니면 개연성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확실성과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남들이 말하는 추측, 뭐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주님이 오시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맛을 보게 한 거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1세기 말에 고난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보여주는 장래의 이 영광스러움을 보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 땅이 천국과 같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은요,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너무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은요, 그건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내 신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요, 21장 도입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된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 하늘과 땅을 말하고요, 바로 이어서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요, 그때는 완전하게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구조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구약 성경 첫 번째가 어떻게 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쭉 나옵니다. 1장에 쭉 천지 창조가 나오고 마지막에 인간 창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면 또다시 창조가 나오는데 어떤 창조냐?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가 가냐면 1장은 전체적인 창조를 보여줬고, 그 중에서도 이 창조 중에 가장 중요한 창조가 누구죠? 인간의 창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를 딱 떼어서 좀 더 줌인, 크게 확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인간 창조의 2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가면 2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또 그 안에 이제 세워질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이 새 예루살렘, 전체적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중요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고, 오늘은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이제 네 번째 환상에 딱 처음에 들어갈 때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환상인데,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환상의 종착지죠. 앞에 지금 네 가지 환상을 봤는데, 그 네 가지 환상이 달려가고 있는 곳이 어디다? 네 번째 환상이라는 겁니다. 창조 이후에 우리가 모든 인생이 달려갈 곳이 어디다? 네 번째 환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작정하셨고, 이 작정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항상 현재니까. 그리고 이때 작정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결국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작정했다고 성취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아무리 막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가 새롭다 하는 이것이 무엇으로 쓰였느냐 하면, 새롭다는 단어가 두 개로 있는데, 네오스라는 단어와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새롭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있는데, 네오스는 시간이나 기원의 새로움을 뜻하는 것, 새로운 창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이노스는 특징이나 본질에 있어서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갱신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작할 때, 그죠? 그래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의 세상, 현재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바다, 그것들이 지금 다 없어졌고, 그러면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새롭게 창조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소멸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개혁주의에서는 그것보다도 좀 파괴된 부분이 있지만, 허물어진 부분이 있지만, 본질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선하게 창조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무너졌는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을 갱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소멸됐다 그러면 악이 창조를 사탄이 공격을 해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멸설은 조금 힘을 덜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첫날부터 계속 뭐라고 말하죠?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좋았다라고 말하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굿입니다. 굿. 그리고 히브리 말은 토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선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거죠.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허물어 가지고 이게 훼손된 것입니다. 지금 이 훼손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질적으로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그래서 본질은 같은데 질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업그레이드 되고 달라진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물이 기화되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잖아요. 그 분자로 보면 H2O가 똑같지만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기화돼 가지고 구름이 되는 게죠. 이것을 이렇게 질적인 변화는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럼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어떠실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죠. 주님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게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 지금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존재였다는 거죠. 도마가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봤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있는데 거기에 쑥 하고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실까? 몰라요. 저도 뭐 상상을 하죠. 몸의 세포가 이 원자와 분자, 그게 보면 아주 작게 들어가면 그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돌고 있다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물건들도 다 그렇게 분자가 안에서 아주 저기 들어가면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돌고 있는 그 사이와 사이를 어떻게 싹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빠져나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죠. 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 몸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우리 몸과 같은 몸이고 보고 만질 수도 있는데 부활하신 몸은 좀 달라. 질적으로 확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창조시 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곳에 여기 있던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순간이동을 해서 그곳에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 인간은 딱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그게 얽매여 있죠. 구속을 받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 구속을 받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육체를 덧입고 변화된 모습이 될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이제 완전한 천국에 갔을 때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회복한다는 거, 창조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거기서 또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리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이 바다는 이제는 없어진다, 폐기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는요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21장만 해도 바다가 사망과 음부를 동등되게 비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바다에, 사망의 불못에 던져졌다 그러거든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비유되고 있는 바다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제 폐기됐다, 더 이상 바다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 두 번째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 막 규격도 말하고 하는데요. 그냥 잘 몰라요.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그냥 나름대로 해보면 이런 모습으로 그냥 그려낼 수 있어요. 상징적인데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성경에 말해준 대로 해보면 이렇게 그려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어떤 언약,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데 그들을 불러서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에서 이제 살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사인으로 보여주시는데 이거 아니지? 요거구나. 죄송합니다. 네, 내가 아까 전에 다른 거 읽었네요.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큰 성 바벨론 있죠? 망했던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크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크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그러잖아요. 이 크다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것, 크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아지는 것, 성공하는 것, 인정받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기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것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잘 살게 되면 잘 사는 거지, 그냥 열심히 했더니 결과적으로 잘 사는 것하고 잘 살기 위해서 팍 사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목적을 잘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은 따라오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것, 여러분 세상은 온 천지가 다 이 높아지는 것, 큰 것을 추구하잖아요.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곧 직전까지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큰 것을 추구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이 큰 것을 추구하는 이것을 점점 이제 버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들을 계속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이 큰 것, 성공, 높아지는 것,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봐도요, 세상 천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아파트마다, 세상 나라들이 아파트마다 더 높은 아파트, 더 높은 탑, 더 높은 타워, 각 도시들마다 도시를 상징하는 타워들을 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거. 우리나라 또 다리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화대교, 또 뭐죠? 영동대교. 그냥 영동교 하면 될 거를 우리는 전부 다 대교, 대자를 다 붙인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학교 어디야? 모전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런다니까. 대모전중학교. 그냥 모전중학교 하면 될 건데, 대모전중학교, 대정관고등학교, 대해운대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대자를 붙이죠. 교회도 우리가 대형교회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도 대기업을 좋아하죠. 내가 열심히 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수 1등 하는 게 목적으로 그렇게만 산다면 1등 하고 나면 더 이상 이렇게 해서 허무해가지고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가운데 가수도 있고 기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연예인들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들이 정말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1등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1등 돼도 좋고 2등 돼도 좋고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이게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높아지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기만 내가 딱 빠져 있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유혹을 받고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려고 그것을 자유해야 됩니다. 물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부자가 되겠다. 아니 열심히 살다 보니 부자가 되면 괜찮아요. 근데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막 거기만 달려간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성 바벨론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 성은 어떠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은 특징이 뭐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 바벨론의 특징은 큰 성이고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큰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의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준비한다?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겁니다.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할 게 없나요? 우리도 준비할 거는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니까 이 거룩한 성을 다시 보면 신부라 그러거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곧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신부는 또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함.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천국 백성이 된 사람 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통치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제거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회개를 통해서 말 벗어내야 되는 거. 거룩해져야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걸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살 장소를 말하는 걸까요? 질문도 어렵지만 대답도 어렵지만 그죠? 잘 모르겠죠? 대답은 둘 다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곧 교회입니다. 또한 그 교회는 성도고 성도들이 거할 장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천상교회, 하늘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고 교회는 구성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백성들이 살
처소가 천국이고 천상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원래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입니까? 원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관 저기 뭡니까? 공원, 무슨 공원이에요 저게? 공원, 큰 공원 있잖아요. 예? 소도방 공원?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소도방 공원 합시다. 소도방 공원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갔다.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교회는 어디죠? 거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 비전교회는 어디서 모이죠? 여기서 모이죠. 여기서 모이니까 일반 통상적으로 교회 그러면 어디라 그러죠? 산막, 우리 비전교회 어디 있어 그러면 뭐래요? 산막에 있는 그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소와 우리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 천국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공간도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도 되고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시는 교회, 함께 하시는 하나님.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아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니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또다시 큰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가 알려면 구약의 성막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성막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막은 뭐 바깥에 성막 테두리가 있겠죠. 그리고 성막문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맨 안쪽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가 이렇게 천사가 양쪽으로 날개를 탁 이렇게 덮고 있는데 그 날개 딱 밑에 그 뚜껑 그 가운데 거기를 뭐 하라냐면 거기를 시은좌라고 해요. 거기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이 성막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 서게 됩니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반대쪽 서쪽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남쪽은 갓, 시몬, 루벤,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뺑 돌아서 3지파씩 해가지고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출발하고 멈추면 이제 불기둥이 와서 밤을 지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움직이게 되죠. 이 지는 전쟁 대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땅은 광야 생활이지만 이 땅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구조를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막이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다 성을 나누고 도피성을 만드는데 그 도피성도 가장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단거리에 모두가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운데라고요. 그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마음으로 따져봐도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따지면 교회 안에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안에 내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셔요. 이게 언약이죠. 이 언약을 마지막에 다 성취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마지막에 이제 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이 마지막 재림이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는 떨어질 것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자들, 특별히 1세기에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참 위로를 받는 거죠. 눈물을 닦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닦아 주겠는데, 그 보면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눈물을 닦아 주는데 사망이 없고 눈물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다 그러거든요. 죄의 첫 번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리고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들은 다 뭐냐? 사망 전에 있는 징조들입니다. 이 땅에서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들은 다 죽기 전에 나타나는 정상들이고 징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걸 다 너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곡하게 하고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천국은 너희를 괴롭게 하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 짐승과 선지자들, 또 불신자들, 이 모든 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를 괴롭게 할 사람이 없다.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제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다.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듣고 1세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전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오늘 마지막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만희가 또 이거 보고 이기는 자가 되고 장막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냈는데요. 하여튼 뭐 그건 너무 볼 건 없고 여기 보면 먼저 오전에 보면 이 앞에 우리가 오늘 보면 요 방금 읽었던 앞쪽에 오전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내 말은 참으로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기록해라.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것 붙들지 말고 뭘 붙들어야 된다? 내 말을 붙들어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여기 알파고 여기 오메가죠. 요 앞에 없나요 혹시?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요겁니다. 이거는 뭐냐? 무슨 말이냐? 처음이고 나중이다. 알파벳에서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것들은 처음과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우연이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섭리 하에 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그 자유로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택하기보다 다른 것을 택했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택했어요.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많은 우상들을 택하고 물질을 택하고 권세와 권력을 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비관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지금 예레미야를 우리가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예레미야도 말미가 왔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주변 나라들을 일어나서 괴롭게 하거든요. 징계를 준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가장 큰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근데 사실은 제일 악한 놈이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보다 악한 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고, 그 나라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자녀를 막 우상에다 갖다 바치는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바벨론은 그들보다 또 더 악해요. 막 가는 족족마다 다 그냥 죽이고, 막 그냥 짱대에 달아매고, 하여튼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이런 게 그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공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가장 못된 게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들, 또 그것보다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내 백성을 괴롭게 했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그 모든 자들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 바벨론도 나중에 심판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괴롭게 했던 자들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다시 다 심판을 받지만, 내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와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것도 선하게 바꾸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거 잘못됐다, 고통스러웠다, 물론 잘못된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거기에서 내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우리를 또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살다가 한 번 실수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선하게 인도하세요. 결국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섭리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쭉 가서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과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뜻에 합합니까? 합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요 우리가 엉뚱한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하냐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생명수 샘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냥 준다는 거예요. 은혜로 준다는 겁니다. 공짜로 준다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주느냐? 목마른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영적 갈급함이 있는 자들, 그들이 이 물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모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냐면 구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준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받은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전신무장을 하고 세상과 나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는 것이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하고 가가지고 변론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막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것은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학대를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 마지막에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 천국에 하늘에 면류관을 주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하겠다. 그 이기는 자는 뭐냐? 그 온갖 유혹과 미혹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에 유혹당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버티고 견뎌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선거에서 싸워가지고 막 내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돼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그게 이기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딱 가다가 타락한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봐도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었던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열심히 기독교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 내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기 믿음을 지키겠어요? 예배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자기 믿음을 지킵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세상에 오래 있었으니까 자꾸만 큰 거, 높아지는 거, 싸워서 이기는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진짜 이기는 것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막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생명수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겠는데요. 이거 안 보여줬네. 죄송합니다. 생명수는 공짜로 줬는데 이기는 자는 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들이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는 내 아들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키지 못한 자들 있잖아요. 이긴 자들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데 이기지 못한 자는 그럼 어떤 자냐? 8절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볼까요? 이거 내가 적지를 않았는데 결론입니다.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렇게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지도 않고 고통도 없이 여기 살겠지만 이기지 못한 자, 여기 보면 8절에 두려워하는 자 나오거든요. 그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믿지 않은 자는 아니까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숭배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택함 받은 백성인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언제 아느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가 믿음 지킨 사람은 택함 받은 백성이고 죽을 때 내가 믿지 않고 도망가 버리면 사실은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도 전하고 전도 여행 다니던 친구들 중에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했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사인을 주고 복음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아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라고 하실 거예요. 언젠가 딱 돌아서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영원전에 창세전에 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